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이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일 오후 3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어요. 2층에서 있으니까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그 모든 교회가 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그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몇 가지 그 당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집 2층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 120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능력과 기적과 복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 적용해서 그 행동하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 또한 좋은 정보를 습득했다라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신앙인들 중에는 복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단순한 설교나 강연으로만 여겨 듣고 그냥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꼭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은혜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흥은 우리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사모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약 시대 때의 이 예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바로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고, 성령님이 오셔야 성도들에게 유익한 복이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기란 어렵다라는 겁니다. 체험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기도생활도 깊이 있게 할 수 없고요. 전도는 흉내는 낼 수는 있겠지만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겠으나 진정으로 용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평상시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란이 닥쳐오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순교의 위치에 처하고 악한 영과 치열하게 싸울 때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과를 맛보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늘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찬송가 191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각각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긴 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도 못했고요. 공명심과 명예욕으로 인해서 서로 알력과 다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나중에 앉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계속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는 두려움에 빠져 도망쳐 버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경험을 한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180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사내들인 공의에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도 기쁘게 여기면서 더욱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러한 이 놀라운 변화는 이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이때는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의 기도 모임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고요, 여러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 120명의 이 제자와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6월절과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이 순례객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 듣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8절에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옮겨서 붙었기 때문이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이 성령의 불덩어리 같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큰 변화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 기뻐했어요.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썼고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 기도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따르면 이 교회가 얼마 안 되어 남자 성도만 5,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0,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된 거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은 사도들 그리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다라고 해서 무언가에 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고요, 삶에 에너지가 넘쳤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평강 가운데서 담대함과 용기가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그들의 심령과 삶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명예, 또 우리가 평안하고 편안하고 진짜 좋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이런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먼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이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대로 하면 돼요. 주님의 마지막 그 말씀, 당부의 그 마지막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들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들 바빠서 못한다 그래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못했어요. 저는 핑계라고 봐요.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밥을 안 먹진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 중요한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면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크기부교의 청년부가, 또한 내가 있는 그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이 크기부교의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힘써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여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와 소망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삶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